방금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택하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린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토요일 새벽에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고린도전서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쓴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분쟁과 윤리적인 문제, 그리고 신학적인 문제, 그 모든 문제들을 걱정하고 근심하며 해결하려고 하는 그 바울의 진심이 담겨있는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사도 바울이 그 분쟁을 해결하는 것, 즉 그들의 잘못된 것을 고치고 바로잡기 위해서 오히려 복음에 대하여, 즉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십자가의 도, 즉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 안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 특별히 분쟁의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즉 사도 바울은요, 어떤 문제를 지적하기 이전에 그들이 먼저 알아야 될 복음, 그들이 세워야 될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잘못을 했냐, 어떤 잘못을 지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겠죠? 뭐 잘못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것이 옳은 거야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전체적으로 보면 이 복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두 가지 핵심을 두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세상에 미련하다고 보이는 그 십자가의 도, 즉 십자가의 영성, 십자가의 신학, 그 십자가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사실 십자가는요,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십자가를 보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아멘.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거예요. 근데 세상은 무엇을 구합니까?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은 뭘 구해요? 우리가 읽었던 22절 말씀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표적이란 것은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는 현상입니다. 이건요, 세상의 가치의 귀한 것들을 의미해요. 물질적인 풍요로움, 성공적인 사회적인 성공, 세상의 좋은 결과, 그런 수많은 표적들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간의 보이는 보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신의 입맛에 맞는 그런 자신들이 원하고 추구하는 현상들만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요, 이성적인 증거, 요구, 어떤 지적인 요구,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당시 헬라인들을 따지고 보면 이거는요, 그들의 재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헬라인들은요, 막 어떤 새로운 지혜를 가지고 토론하고 이야기한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즐거움이었고 레크레이션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요, 좋은 의미가 아니라 다르게 표현하면 그런 재미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즐거움만을 추구합니다. 재미를 추구해요. 재미가 있으면 뭐든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반응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혜라고 표현되는 자신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요즘 그렇죠, 확신편향이라고, 가면 갈수록 자신들의 생각만을 중요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본다면 십자가의 복음은 미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가 바르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바른 그 십자가의 능력이요 지혜인 십자가의 도가 바르게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두 번째로 그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부분인데, 그건 뭐냐면 바로 너희들의 부르심을 보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보라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의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부르심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사람이냐? 너희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은 천하고 미련하고 그런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롭고 강하고 있는 자들을 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편지를 썼던 그 당시를 생각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 바울이 유럽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교회가 세워지고 있었죠. 그 복음이 막 전해지고 있었던 그 1세기의 역사적 상황을 보면 어땠을까요? 첫 번째 보면 그때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임박한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하고 숫자가 얼마 안 됐습니다. 정말 자그마한 공동체였어요. 지금은 뭐 한국에서 뭐 1000만 기독교 뭐 얘기를 하기도 하고, 미국 같은 경우야 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죠. 다수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당시는요 정말 소수였어요. 정말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어떤 자들이었냐? 가난하고요, 가난한 과부였고요, 뭐 노예였고요, 뭐 장애인.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기에는요 비천한 자들만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26절 말씀을 읽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실제적인 교회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혜롭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정말 가문의 출신, 그런 출신도 비천한 자들의 모습, 그런 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요, 당시에는요 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환란이 있었어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같은 유대인에게서부터도 핍박을 받았어요. 왜? 이단이라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막 흩어졌잖아요. 수많은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이단이라고 취급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핍박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오해가 있었던 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에 가지고 있는 그 성만찬을 뭐라고 이해했냐면, 사람의 떡,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 자기의 피와 살을 주신다는 것을 가지고 얘들 식인종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사람의 피를 먹고 사람의 살을 먹냐? 얘들 식인종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 못하고 식인종 취급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로부터 그랬고 이방인으로부터 누구에게든지 소외받았던, 박해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다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힘이 없는 그런 자들이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약한 너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세상에 크고 아름다운 것들, 그 있는 것들을 패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27절 28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은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당시에 예수를 믿었던 성도들은요 아주 힘이 없고 세상적으로 보기에 어때요? 약한 자들, 정말 부족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들인데,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강한 자, 지혜 있는 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들을 선택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진정 복음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약한 자들을 선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천한 자, 없는 자들을 선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바로 약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미련한 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놀라운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인간의 선택 기준과 다르다는 거예요. 요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은 자기 PR 시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를 얼마나 잘 포장하고 잘 보이느냐, 이게 참 중요한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없는 것도 있는 척해요. 그게 지금 시대입니다. 뭐 인스타그램이나 그런 SNS 보면 막 이제 뭐 무슨 호캉스라고 해가지고 막 실제적으로는 막 이상한 거 힘들게 살면서 막 여유 있는 척 포장하는 거죠. 남들보다 더 잘난 것처럼 보이려고 해요. 그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선택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찌 보면 우리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사실, 이 말씀과 이 복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난 약해, 참 난 부족하다, 난 정말 연약하다 라고 생각되시는가요?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려요. 하나님께 선택받을 준비가 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시면 돼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자라면, 정말 부끄러운 자라면,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라면 우리의 힘으로 설 수 없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복음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우리가 뭔가 잘나서 뭔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도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선택되었을 때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자, 육신으로 자랑할 것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비밀이에요. 그러기에 때로는요, 가장 약한 자들이 가장 믿음이 좋은 자들이에요. 나름 뭐 세상에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분 참 믿음이 좋으시다는데 어떻게 얘기해요? 막 사업적으로 성공도 하고. 아니에요. 믿음 좋아서 대학도 잘 가고. 아니에요. 때로는요, 더 실패하고 더 낙심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 기독교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그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얼마나 높아지나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낮아지고 비우느냐의 싸움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상적으로 똑똑하게 하기 때문에 잘나서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부르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은요, 더 약한 자리, 더 연약한 자리에 있기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금요 한빈 예배를 드렸는데, 그 한빈 예배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가장 연약하고 비천하고 원통한 자들이 다윗과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로하고 세워주고 그 힘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나아간 공동체가 바로 아둘람 공동체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정말 다윗의 그 아둘람 공동체와 같이 이 세상적으로 보면 약하고 비천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에 따라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공동체 되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예배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그런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도, 세상으로 보면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를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도를 붙듦을 말미암아 비록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올려드리고 주님의 능력, 주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 자기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는 귀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